인삼, 산삼, 더덕, 도라지, 약초를 캐는 전문가들은 척 보면 이게 몇 년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부흥사는 여러 교회를 다니고 여러 성도들을 접하기 때문에 성도들을 척 보면 이 30년근, 40년근, 딱 보면 20년근, 이분은 10년근, 딱 보면 2, 3년근이라는 것을 거의 맞춘다라는 겁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얼굴에 기쁨이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예배 시간에 집중해서 아멘 아멘 하면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거의 1년, 2년 근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은 지 1년, 2년이 되는 사람들은 그저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렇게 기뻐한다요. 근데 얼굴이 굳어 있고 경상도 말로 닭 소 쳐다보듯이 멀뚱멀뚱거리고 그저 성도들에게 인사를 받는 사람, 그저 얼굴이 굳어 있는 사람들은 거의 20, 30년근 중직자들이라.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에게 물어보면 다 맞다라는 겁니다. 옆에 분들에게 얘기하며 물어봅시다. 몇 년근이십니까? 대답을 몇 년근이나 되십니까? 신앙 연륜이 오래가 될수록 얼굴이 굳어지고 덤덤해지고 신앙의 감격이 사라지는 이유가 뭘까요? 처음에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순간순간 살았는데 어느 순간에 누군가 나를 본다는 것을 의식해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있다는 것. 그것을 의식하는 순간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신경을 쓰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박수받고 그렇게 사람에게 시선이 빼앗기는 순간 믿음이 떨어지고 구원의 감격도 잃어버리고 형식주의에 빠지게 되고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바리새인이 되어간다라는 겁니다. 목사는 어디를 가도 늘 교회가 눈에 들어옵니다. 또 교회에서도 성도들이 얼마나 오셨나, 오늘 결석한 분은 왜 안 오셨나, 성도들의 표정, 믿음의 상태를 봅니다. 목사는 성도들이 어떤 옷을 입고 왔는지, 이게 길거리 편지, 뭔 편지 신경 안 써요. 어떤 신발을 신고 어떤 가방을 들었는지 거기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성도들의 믿음의 상태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성도들의 시선을 주님에게 향하게 하고 성도들의 시선을 십자가로 돌아서게 합니다. 이 목회가 뭐냐? 한마디로 성도들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향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시선을 주님께 향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오후에도 수요일에도 새벽에도 나오는 것은 매 순간순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주님을 향하도록 시선을 주님께 향하도록 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눈을 자극하는 그림 언어들이 많아요. 우리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그림 언어들로 되어 있어요. 새벽기도 시간에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는데 장차 올 이 마지막 시대 이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계시록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은 보라, 자꾸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어린 양의 보좌를 보고 하나님 앞에 있는 생명책과 우리의 행위를 기록한 행위책을 보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실 것이다. 하늘의 천군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실 것이다. 주님이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줄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은 그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레미야서도 보면 12개의 그림을 보여주면서 보라는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와 두 번째 그림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묻습니다.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예레미야는 평소에 살구나무 가지를 보았어요. 어느 날 주님이 나에게 내가 무엇을 보느냐 물으신다면 지금 제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교회 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게임하고 있는데요. 지금 TV 보고 있는데요. 지금 이상한 것 보고 있는데요. 예레미야는
살구나무 가지를 보고 있다고 대답했어요. 살구나무는 긴 겨울을 견뎌서 봄이 오는 것을 가장 먼저 알고 가장 먼저 싹을 틔우고 꽃망울을 피우고 열매를 내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살구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봄의 전령사, 봄을 알리는 봄의 전령사고 봄의 선구자요 소망을 주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살구나무에 물이 오르고 싹이 트고 꽃망울이 터지는 것을 보면 이제 얼마 안 되면 또 다른 나무들이 싹을 피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 살구나무 가지는 봄이 가까운 것을 말해주는 사인이고 징조입니다. 징조, 사인은 여러분 앞으로 일어날 것들을 미리 말하는 거예요. 배꼽시계라는 말이 있죠. 배가 고프고 식사가 때가 되면 배에서 꼬룩꼬룩 징조가 나와요. 사인이 옵니다. 눈곱시계라는 말도 있죠. 잠잘 때가 되면 피곤하게 되면 눈이 사르르 감기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사인이에요. 쉬라는 겁니다. 시력이 떨어지고 청력이 떨어지고 내 몸 하나 둘 이상이 생기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는 것, 때가 되었다, 갈 때가 되었다는 사인이에요. 저도 이미 사인이 왔어요. 여러분도 이미 사인이 오고 있을 겁니다. 예레미야는 봄을 알리는 봄의 전령사 살구나무를 보면서 이제 싹이 트고 꽃망울을 피우고 열매가 맺힐 것이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몰락한 우리 가문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나를 하나님이 쓰실 것이라고 믿었어요. 예레미야가 그 긴 고통의 세월, 어려운 시절을 낙심하지 않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살구나무 가지를 보면서 하나님이 봄을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하나님이 봄날을 주실 것을 기대하며 인내해야 됩니다. 예레미야가 처한 환경과 우리가 처한 환경이 거의 비슷합니다. 예레미야 1장 1절에 보면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니라. 예레미야의 출생을 얘기하는데 아나돗의 제사장 hil기야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아나돗 출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은 예루살렘에서 거하고 예루살렘에서 살고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나돗에 살았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북동쪽으로 한 5km 떨어진 곳 아나돗은 유배지입니다. 다윗이 죽고 나서 다윗의 아들이 왕자의 난을 일으켜 서로 왕이 되려고 막 치열하게 싸우는데 이때 제사장 아비아달이 아도니아를 지지하고 아도니아를 추정하면서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니까 솔로몬에게 미움을 받은 아비아달은 추방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추방합니다. 그래서 너는 아나돗의 유배지로 들어가서 그 아나돗을 벗어나면 죽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아나돗은 정치적으로나 정적들에게 밀려난 제사장들이 사는 지역이고 몰락한 제사장 가문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몰락한 제사장 가문의 자녀고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의 가문에 죄인으로 태어나고 죄인으로 낙인 찍히고 거기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가장 밑바닥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21살의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예레미야는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봅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12절에 보면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기서 주목할 것은 예레미야가 본 살구나무를 히브리어로는 샤케드라고 합니다. 샤케드. 이 샤케드는 소케드, 지킨다는 동사에서 나온 말이에요. 오늘 예레미야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낱말을 가지고 이렇게 낱말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네가 잘 봤다. 쉽게 얘기하면 예레미야는 이 샤케드, 이 뭐냐면은 이
하나님 지켜본다라는 이 살구나무를 지켜보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고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쓰실 것을 기대하며 기다렸는데 그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사명을 줍니다. 그리고 나서 얘기합니다.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내가 너에게 준 말을 네가 순종하고 네가 그대로 따라하며 그대로 선포하고 살아가면 내가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반드시 옆에서 지켜볼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성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일할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우리가 보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지켜보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게 뭡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 그리스도는 살구나무와 같은 생명을 알리는 징조입니다. 사인입니다. 십자가 이것도 하나의 사인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이렇게 달아놓은 이유는 우리가 십자가를 목걸이로 달고 있는 이유는 그냥 어떤 장식품이 아닌 하나의 사인이고 징조입니다. 안동이라는 간판, 사인이 있는 곳을 따라가면 안동시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이 십자가를 따라가면 십자가라는 사인 뒤에는 반드시 구원이 있고 천국이 있고 본질이 나타난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오늘 우리들도 부활한다라는 사인을 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과나무를 심었어요. 때가 되면 첫 열매가 맺습니다. 그러면 그 열매가 그때만 맺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부터 열매가 계속해서 맺히는 거예요. 날이 갈수록 더 많은 열매가 맺히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3절에 보면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면 이 약속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지켜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언제나 부담이 되고 어려워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 뭘까요? 너는 저 왕궁에 가서 외쳐라.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너희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방 나라를 통하여 공격하시고 심판하시고 너희들을 징계할 것이다. 지금 예레미야는 아나돗을 벗어나면 죽어요. 근데 아나돗을 벗어나서 예루살렘에 가서 선포하라는 겁니다. 죽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 의용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많아서 왕에게 좋은 말만 합니다. 왕이여, 잘 되고 있습니다. 나라는 평안합니다. 왕이 잘 다스리기에 태평생대가 있습니다.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 많아서 절대로 심판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방 민족이 쳐들어온다고요. 무슨 말씀을 하나님이 막아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왕이 듣기 좋은 말, 방백들이 듣기 좋은 말, 백성들이 듣기 좋은 길을 간지러주는, 길을 긁어주는 말을 했어요. 근데 예레미야는 그 딸을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저 북방의 바벨론이 아수르가 침략할 것이다. 그러니까 왕을 비롯하여 방백들이 예레미야를 미워합니다. 핍박합니다.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지도 않고 감하지도 않고 목숨을 걸고 있는 그대로를 선포했더니 하나님이 예레미야와 함께 하셔서 예레미야가 전했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참 선지자는 예레미야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부담이 됩니까? 안 됩니까? 예수 믿는 것이 부담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부담이 돼요. 그렇다고 가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더할 수도 뺄 수도 없어요. 그대로 받아야 돼요. 이 말씀에서 더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의 재앙들을 우리에게 더할 것이고, 이 말씀에서 빼면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빼시겠어요. 더하고 뺄 수가 없어요. 받은 그대로 순종하면 그대로 온전한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편지입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전해야 돼요.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옛날에 우체부가 이제 편지를 이렇게 배달할 때 가끔씩 글씨를 모르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있어서 편지를 대신 읽어줘요. 와서 편지 좀 읽어줘서 읽어줬어요. 전쟁터에 나갔던 아들이 전사했다라는 전사 소식이 전해졌어요. 여러분, 우체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당신 아들이 전사했다라는 소식을 감히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있어서 군에 간 아들이 잘 있다고 합니다. 군에 간 아들이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다고 합니다. 곧 퇴원합니다. 할 수 없어요. 충격을 받지 않도록, 그리고 사실대로 얘기해 줘야 돼요. 목사의 고민이 그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전하면 시험 받는 사람이 있어요. 부담이 되는 사람이 있고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시험이 들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부담이 안 될까? 쉽게 풀어서 기도하면서 더 쉽게 설명하고 설득하며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는 말씀을 전하고 나서 지켜봅니다. 이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가? 그런데 기대하던 대로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말씀대로 온전한 복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오늘 저 우체부 같은 저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을 받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받는 복을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됩니까? 살구나무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손을 보아야 되고 하나님의 일하실 하나님의 섭리를 봐야 돼요. 성경을 보면 다 그랬어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조상들을 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자, 그때 아브라함은 이 아들을 바치라는 이 문제를 가지고 아내 안 봤어요.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을 향하여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주실 때 내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아들을 통하여 한 민족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모리아산 밑에 도착합니다. 이제 종들을 밑에 기다리라. 그리고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면서 아브라함이 그 종들에게 한 말을 보세요. 창세기 22장 5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해가 안 되잖아요.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우리라는 거예요. 내가 아이와 함께 갔으니 이 아이와 함께 올 것이라는 거예요. 올라가서 아이를 번제로 죽이면 혼자 내려와야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미 그때 내가 이삭과 함께 번제로 드리러 갔는데 반드시 하나님이 이 아이와 함께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것을 믿었어요.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번제로 드릴 때 아브라함의 마음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이 아들을 달라고 할 때는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차마 이 아들을 죽이기까지 할까? 그러나
내가 이 아들을 칼로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아들을 다시 살려서 나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이 아들을 통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민족을 주고 이 아들을 통하여 한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 아버지, 그 아들입니다. 이삭도 보십시오. 많은 학자들이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아버지와 함께 올라갈 때, 결박될 때 그의 나이를 학자들은 20세가 넘었다라는, 20살 넘은 청년이 100살이 다가온 이 아브라함을 얼마든지 제어하고 얼마든지 살아남고 아버지에게 불순종하며 살기 원합니다. 그러나 이 이삭은 아브라함을 안 봤어요. 아브라함 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스스로 그 제단에 결박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삭의 삶을 보면 하나님 앞에 별로 한 것이 없는데 딱 한 번 제단에 딱 결박하고 그 이후로 형통의 삶을 살았어요.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봤어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사자와 싸울 때도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바랐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마다 환경이 어려울 거예요. 너무 힘든 환경, 너무 고통스러운 환경,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런 환경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살구나무 가지를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고 치료하시고 이 민족을 살려주시는 분입니다. 눈앞의 현실 코로나만 바라보지 말고 걱정되는 자녀들만 바라보지 말고 병 들어가는 내 몸만 바라보지 말고 내 앞에 있는 골리앗을 보지 말고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회복시킬 때를 바라보면서 인내하며 기다려야 돼요. 그럴 때 나도 모르게 꽃망울이 터지게 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예레미야에게 묻습니다. 13절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예레미야는 끓는 물이 펄펄 끓는 가마가 남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이 보기만 해도 이 섬찟하지 않아요? 지금 내 앞에 막 큰 가마에 물이 펄펄 끓고 있는데 이 가마가 나에게로 막 기울어진다면 이거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이게 기울어지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비극적인 일이 일어납니까? 여기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기울어진 끓는 가마는 북쪽에 있는 아수르와 바벨론이라는 강국을 얘기합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이 끓는 가마가 되어서 남쪽으로 기울어져서 이스라엘을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부글부글 끓는 가마가 북에서 남쪽으로 기울어졌다는 거예요. 참 무서운 징조입니다. 펄펄 끓는 가마 唰 쏟아질 것인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무사하다고 무사한 게 아니에요. 지금 평안하다고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내 집이 지금 평안하다고 내가 지금 내 앞에 아무 일이 없다고 평안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앞에는 펄펄 끓는 가마가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을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악한 길로 돌아서지 않으면 가마가 쏟아질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을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이 치리라. 북방에 있는 아수르와 바벨론이 포악한 자들을 하나님이 보낸다라는 거예요. 왜 북방에 있는 이 바벨론이라 아수르를 이스라엘에게 보냅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 때문이에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끓는 가마를 통하여 이렇게 회개를 선포했지만 그들은 돌이키지 않다. 정말로 가마가 쏟아졌어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여 아수르가 얼마나 악질인지 몰라요. 여러분 일본은 비교가 안 돼요. 쳐들어와가지고 부녀자들을 성폭행하고 아이들의 배를 갈라서 패대기 치고
사람을 통째로 살아있는 채로 나무에 달아가지고 껍데기를 벗기는 아주 악랄한 사람들이에요. 그 아수르의 수도가 니누웨입니다. 그 니누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요나가 그래서 안 간 거예요. 바벨론도 마찬가지예요. 유다를 쳐내려와서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을 그저 쇠사슬에 묶어놓고 그 왕 앞에서 방백들 앞에서 두 왕자를 그냥 죽여버려요. 그리고 시드기야 왕의 눈을 빼버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죄악의 길을 가다가 나라가 망하고 개인이 망했어요. 오늘 우리들이 바라봐야 할 것은 여러분 끓는 가마입니다. 바벨론이나 아수르가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끓는 가마, 기울어진 가마들이 있어요.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끓는 가마가 내게 기울어졌다고. 지금 우리에게 끓는 가마가 있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펄펄 끓는 북한의 그 위력들. 여러분, 북한이 이미 핵무기에 성공했어요. 그게 남쪽으로 그냥 기울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중국도 일본도 미국도 다 끓는 가마들이. 우리 개인의 삶 속에도 끓는 가마들이 있어요. 언제나 우리를 불안해하게 하고 우리를 초조하게 하고 언제나 우리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하나의 사인입니다. 사인. 돌이키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기울어질 것이다. 코로나19도 이 지구촌에 기울어진 끓는 가마입니다. 이때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3절에 보면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가 끓는 가마가 북쪽에서 기울어졌다고 회개하라고 외쳤지만은 설마 하다가 다 망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괜찮습니다. 전쟁은 무슨 전쟁이냐고. 평안하다. 그러다가 망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무슨 전쟁이 일어나느냐. 미국의 강대국, 미국이 우리나라를 지켜주는데 전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나라는 영원히 계속될 겁니다. 평안을 외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니누의 백성들, 그렇게 악랄한 악수르의 수도 니누의 백성들이지만 요나가 가서 회개하라고 할 때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어떤 죄를 지었든지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죄 지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회개한 사람은 살고 회개하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가마가 펄펄 끓어도 회개하면 가마에 불이 꺼지게 되고 가마가 쏟아지지 않아요. 사도행전 3장 19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얻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서 이를 것이라. 우리 앞길이 해같이 되고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오기를 원하면 오늘 여기에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를 하면서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이웃에 좀 거리를 둘 수밖에 없어요. 이런 때 내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고칠 것은 고치고 버릴 것은 버리고 영적인 조율을 해야 돼요.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고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고 말씀의 자리에 순종의 자리에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김의 자리에 돼요. 코로나19로 사람을 만나지 않아서 힐링이 되었다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이제 교회의 소모임 금지가 해지되고 일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누구에게도 상처를 주는 말이나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너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갚으리라.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내가 자꾸 하려고 하면 안 돼. 나는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그저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살아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겠다.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0절 말씀 같이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두리라. 여러분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지금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을 같이 대적하고 싸우면 안 된다라는, 그들을 품고 사랑하고 기다려주고 용서하고 하면 그 머리 위에 숯불을 쌓아간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지금 누구를 풀지 않고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않고 내가 꽁하는 마음으로 자꾸 이렇게 살아가면 내 머리 위에 숯불을 자꾸 쌓아간다는 거예요. 숯불이 쌓아지면 언젠가는 이 숯불이 떨어지면 내가 다치게 되고 우리 가정이 다치게 돼요. 내 머리 위에 끓는 가마가 기울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합평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DNA를 가진 사람은 사랑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이거는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건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4절에 보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옮겨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해야 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앞이 보이지 않는 터널 가운데 간다 할지라도 긴 겨울을 이겨낸 살구나무를 봐야 됩니다. 내게 있는 이 고난도 다 지나간다. 어려움도 지나가고 고난도 다 지나가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이 봄날을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인내하며 참고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손을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내 삶이 아무리 형통하다 할지라도 오늘 내 삶이 아무리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잘 된다 걱정거리가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 앞에 끓는 가마가 펄펄 끓고 있고 이 끓는 가마가 언제 내게 기울어질지 모를 것을 알고 겸손하고 또 겸손하게 앉아야 돼요.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했어요. 오늘 평안하다고 오늘 아무 일이 없다고 오늘 괜찮다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어제 살던 것처럼 옛날에 그대로 가면 이 시간과 하나님 주신 기회들이 언젠가는 끓는 가마가 되고 숯불이 되어서 차게 되면 이것이 쏟아지게 되는 거예요. 쏟아지고 나서야 고난을 당하고 나서야 후회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가슴 속에 예레미야에게 주었던 그 그림을 여러분 꼭 가슴에 새기고 나가야 돼요. 살구나무 가지를 여러분 가슴에 꼭 새기고 소망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끓는 가마를 바라보면서 차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믿음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